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더 성숙되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접하라, 복이 있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하라, 복이 있으리라.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보통 자신과 가정을 위하는 기도가 한 10분 정도 된답니다. 또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한 10분 된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한 20분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분도 굉장히 길죠. 이 여집사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기도가 이게 1시간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믿음도 없고 초신자인데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작정을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1시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을 생각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150번을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50번 하니까 1시간이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시간을 재면서 한번 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정도 속도로 하니까 한 20초에서 30초 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도 계속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제가 볼 때 120번에서 150번을 한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2주간이 지났어요. 2주간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에게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5살 먹은 딸이 있는데 자다가 막 경기를 하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뚜렷한 병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2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1시간씩 했는데 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병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욕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또 어떻게 이 욕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자,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네, 먼저 대접하라.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욕구들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자, 높아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라. 자,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하라. 사랑받고 싶으면, 섬김받고 싶으면, 인정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으면, 오늘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자, 마지막 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대접하고, 그냥 나도 한번 대접 한번 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다 되었다, 이제 만족하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 사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영접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40절, 10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자,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영접하고 옆에 있는 목회자를 영접하고 옆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접한다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소극적으로는 환영한다, 맞아들인다, 이게 소극적인 뜻이고요. 적극적인 뜻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을 그냥 내가 당신 받아들입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사를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를 대접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대접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받는 상을 받고 다른 성도들이 받을 상급도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면 여러분에게도 상을 그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기업과 것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진심으로 맞이하고 진심으로 대접해야 거기에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려볼게요. 결론. 방금 우리가 읽었던 4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며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언자나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도 예언자가 되고 의인처럼 되고 또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고 의인이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을 대접하는 사람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대접하면 목회자와 같은 그러한 급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함께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를 대접하면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받는 성도들을 대접하면 여러분도 그 존경받는 성도들처럼 똑같이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또 외모를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칭찬받을 만해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볼품이 없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또 장애인이냐 건강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가난하냐 부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의 믿음처럼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대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들이 받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상 받는 게 얼마나 쉬워요.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막 대접하고 섬겼더니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처럼 여겨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을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몸으로 막 봉사하고 이거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대접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을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접할 것인가? 이제 대접을 하면 나도 대접받는다는 원리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하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을 초청해갖고 집으로 모셔가지고 집에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잘 차려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는 것들 준비해가지고 대접하는 거, 그게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사가지고 잘 섬기면 그것이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접 좀 할라 그랬더니 그만둬야 되겠네. 자,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드는 대접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대접. 그게 뭘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기도가 무슨 대접이야.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중보기도만큼 다른 사람을 크게 대접하는 그런 대접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축축한 벌레들이 겨다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간수들이 옆에서요, 도망갈까 봐 지키면서 같이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베드로가 치료자가 붙잡혀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가서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빼올 수는 없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옆구리를. 누구예요? 깨보니까 천사가 막 발로 차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요. 가자. 천사를 따라가는데 옥문이 열려요. 또 가는데 동네 그 마을의 성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성문 밖에 딱 나가니까 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평소에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으로 가본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마음에 품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막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를 영접한 거고 베드로를 대접한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베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맛있는 갈비예요? 아니면 많은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풀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대접은 풀어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놔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시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막 아파서 힘든데, 목사님, 가서 식사나 한번 하시죠. 그럼 뭐, 추어탕 한 그릇 사주고, 아니면 그냥 비싼 막 뷔페 가서, 10만원짜리 뷔페 가서 막 실컷 드세요. 먹이고, 막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픈 게 치료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대접이요, 섬김이요, 영접해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영접한 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저도 중보 기도를 많이 요청을 받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의 딸이 이름이 민지, 박민지. 우리 박민지 집사님. 박민지인데 8월 1일 날 출산을 했어요. 근데 9개월 만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9개월 만에 나오면 대부분 건강한데 100명 중에 2명, 3명 정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요. 자가 호흡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지금 집중 치료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물을 투여하면서 숨을 쉬고 있고요. 이게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제 심장, 폐 이런 데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는 목사님들이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연초에 제가 대상포진으로 명지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던 김영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분이 캄보디아에서 작년에 코로나에 걸렸는데 거기서 치료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의식이 없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 한 달 반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살아났어요. 근데 호흡도 못해요. 그래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먹을 것도 투입하고 코에다가 줄도 끼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했어요.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치료받고 저 전라도로 내려가서 전주 예수병원에다 가서 치료받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자가 호흡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서 앉고 걷기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인사말을 해가지고 이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 중에 또 며칠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암이 왔고 3분의 2 위를 잘라냈어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허리가 또 요번에 입원 요충과 골절이 돼가지고 또 시술을 받으셔야 돼요. 이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분들에게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뭐 돈으로 드리고 이건 못하지만 날마다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도로 대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접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을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심히 고민스럽고 안타깝고 괴롭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르고 갑자기 끌려가서 그냥 고난당하도 힘든데 미리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고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고요. 예수님도 아픈 거 아시고요. 예수님도 고민하실 줄 아는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아. 얘들아, 나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예수님 품지 않았어요. 기도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여러 곳에서 말씀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중보기도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영적 충만함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대접이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업을 하는 한 남자 집사님이요. 그분도 새벽에 1시간씩 작정 기도를 하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마귀라는 놈이 잡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딱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사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사업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오늘 거래처에 가서 뭐 해야지. 그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날도 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그런 생각이 나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이건 기도가 아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업 부상을 하고 앉아있구나. 이거 예수님께도 죄송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잡념이 나니까요.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가고 또 기도하려고 엎드렸다가 또 다른 생각들이 하면 예수님 내일 할게요. 그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 억지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1시간씩 앉아갖고 억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이 사람도 기도 조금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반복하기로 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1시간을 하는 거야. 1시간.
반복해갖고. 그렇게 50번 정도 하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만 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했는데 한 50번 하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한 70번을 했는데 눈물이 터져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그랬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막 그런데 또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100번 정도 그렇게 했더니 마음속에서 맞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권능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1시간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4일째 되는 날 마귀가 그렇게 잡념을 넣어주고 방해하던 마귀가 물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생 처음 3시간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기도만 시작하면 방해하던 그런 것들 억지로라도 기도했더니 다 물러가고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너 무슨 기도했지? 기도의 내용 좀 한번 들어보자. 주님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하시는데 뭐 기도의 내용이 뭐가 소용이 있어?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미워서 기도가 안 돼요. 아버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5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잡념들이 막 일어나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중보기도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날마다 분초마다 기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누워서 주무실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뻐서 뛰놀며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고 세계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구를 위해서 대접하고 싶으면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들이 대접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대접받고 그들이 상급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상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대접하면서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대접이, 당신의 그 대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기도가, 당신의 그 기도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중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로 저들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또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